당연한 말이지만 신앙은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을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교회에서 혹은 교단마다 무엇을 더 중심을 두는가는 약간씩 차이들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참으로 많은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등과 같은 아주 다양한 교단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단에 나뉘어지는 것들을 향해서 이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교회가 저리 많이 갈라지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교단마다 약간씩 추구하는 노선들이 다르거든요. 교단마다 교리적인 해석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이지 틀린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교단은 기도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교단들도 있고, 그 반면에 어떤 교단은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 그런 차이들이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생활을 하셨는데 그 생활을 같이 경험했던 제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지는 않지요. 완전히 100% 동일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공간복음이라 해서 마태, 누가, 마가 이 세 복음서는 비슷비슷한 면들이 있고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요한은 완전히 좀 결이 다르고 예수님의 사역은 똑같았지만은 그걸 보는 관점은 제자들마다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만일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기록을 했었으면 그 기록이 다 달랐을 거예요. 교단의 그런 차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런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는 여타 다른 교단과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말씀 중심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들을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모습들이 많아요. 전쟁이 일어나지요. 내전도 일어나고 국제전도 일어나고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하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빠지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은 인간은 이런 절대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면은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를 기대려고 하죠. 그런 존재를 찾고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과 홍수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할 가망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오히려 지금 우리는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그죠? 우리 남한과 북한은 지금 전쟁을 하다가 야 우리 힘드니까 잠시 쉬자 이러고 지금 공식적으로 쉬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이게 야 우리 그만 쉬고 우리 다시 한번 붙어볼까 이러면서 만약 붙는다면은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이 땅에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평안하지 않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기도하고 싶고 그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굉장히 기발한 편지가 있습니다.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편지를 적어 보내는 그런 기록들을 적은 내용이 있는데 그 보면 참 대단해요, 이 사람이.
신차 마귀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막 좋아합니다.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거든요. 신차 마귀가 막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이러니까 이 고차 마귀가 삼촌이에요. 그 신차 마귀 자기 조카거든. 따끔하게 혼냅니다. 야, 전쟁이 일어났다고 좋아하지 마라. 전쟁이 일어났다고 인간들이 다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가 오히려 인간들이 우리의 원수인 예수께로 가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기도하는 인간들도 생겼다. 경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위기가 찾아오면은 절대자를 찾아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뭐 어떤 이유로 통해서 약간은 지금 멀어져 있다가 그 평안하게 절에 살고 있다가 전쟁이 빵 터지잖아요. 위기 순간에 딱 찾아오잖아요. 이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갈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인간은 정말 이런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되든 혹은 다른 여타 종교가 되든 인간은 자기 힘만으로만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정말 전쟁이 터지고 막 그런 정말 불안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은 말씀 중심인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고 막 성령의 불이 막 뜨거워가지고 기도 정말 뜨겁게 하는 찬양이 살아있는 막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둘도 교회 다 좋죠.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중심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교리적으로 막 해석하고 막 공부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창세기에는 뭐 어떤 내용들이 있고 뭐 이걸 내가 말씀 중심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말씀 중심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적인 교회에는 기적과 이적과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게 말씀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예, 교리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리는 이상하게 저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이 인간의 지성을 너무 많이 활용하면서 왜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없는가, 거기에 너무 세심하게 가르치고 막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 중심적인 교회는. 그러니까 말씀 중심적인 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이 테두리가 굉장히 커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걸 또 풀어낼 수 있는 것, 그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벗어난 환상과 영적인 체험들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벗어났다면은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상이 있고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해석한다면은 그럼 배척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이단들이 걸어갔던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는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과 그런 것으로 통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단순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이게 마귀의 소행이야, 이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그게 미혹이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올수록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표적과 기사 뭐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걸 해석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갈로 된 것은 마가 본인의 첨부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안 좋은 거죠. 그죠? 거룩한 곳에 선 거.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이것을 동일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누가 보면은 거룩한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성전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예루살렘 거룩하잖아요. 성전이 거룩하잖아요.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야 도망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특별히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꼭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말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미 말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아, 거룩한 곳, 성전, 멸망에 가증한 것, 이방, 신, 우상 그런 게 아닐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BC 168년에 수리아 셀루쿠스 왕조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우스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잡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 사건을 알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알면서 동시에 연결시켜서 연장시켜서 이후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제자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어떤 사건인지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군대죠. 어떤 군대요? 로마 군대.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로마에 대항합니다. 그 전에 왔던 총독들이 마들이 좀 못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착취하고 뭐 성전에 있는 것들 훔쳐가고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대들었어요. 계속 대듭니다. 끊임없이 대들다가 결국에는 네로 황제 때 장군을 보내면서 점령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로가 있던 시기에 그 로마의 정치가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거든요. 결국은 우리도 알다시피 네로는 자살합니다. 로마에 반란이 일어나서. 근데 당시에 로마에서 파병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로마의 그 정황을 이렇게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죽고 한 2, 3년 안에 로마 황제가 3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200 몇십 일 하고 잘리고 죽고 뭐 90 며칠 하다가 또 죽고 다 이렇게 1년도 못 채우고 황제들이 막 교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로마를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장군이 군인들로부터 황제로 초대받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결국은 로마로 들어갑니다.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장군은 자기 아들한테 이 지휘권을 물려줘요. AD 68년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쥐새끼 한 마리도 벗어날 수 없게끔 로마가 꽁꽁 포위를 해버려요.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 지휘권을 자기 아들인 티투스한테 넘겨줍니다. 그 시기에 포위망을 풀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새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로마로 돌아갈 사람들. 황제를 옹립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의 군대들이 동원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로마를 잠깐 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잠깐 풉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 아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전에 막 예루살렘의 공격당하고 이럴 때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그 열심당원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부추겨요. 대항해야 된다. 원래 열심당원들은 늘 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열심당원들은 사람들을 막 부추기면서 예루살렘 가자.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다. 절대로 안 망한다. 거기 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거기서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무찔러 싸워서 이기자. 그럼 사람들을 막 부추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앙의 열심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동원돼 가지고 그래 맞다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잖아요. 들어보면.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듭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과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들, 나라를 끔찍히 아끼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대항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봐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 군대는 진격할 때 제일 먼저 앞세우는 게 있습니다. 군장이에요. 로마의 깃발. 독수리 모양으로 돼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로마 깃발, 로마 군장 그런 색에 있는 형상이 있어요. 그걸 제일 먼저 앞세웁니다. 그거 뺏기면은요 목숨 걸고 뺏어옵니다. 이게 목숨을 걸어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더라도 그 깃발과 그 군장은 무조건 뺏어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그 깃발이 예루살렘에 꽂혀 있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딱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로마에 대항하면서 싸우고 있다가 딱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로마 황제가 되기 위해서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가는 겁니다. 티투스에게 지휘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군대를 재배치합니다. 군대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포위를 풀어야 되잖아요. 포위망이 딱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펠라라는 도시로 다 도망쳐 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했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받겠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정말 비겁한 자입니까? 우리로 치면은 일본하고 일제시대 때 일본하고 열심히 싸우다가, 예? 독립운동한다면서 열심히 싸우다가 갑자기 상황이 불乱하니까 도망쳐버린 거예요. 싸그리 다 예수 믿는 애들이 다. 그러면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무지하게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 뭐 민족의 배신자? 유대인들 지금도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거의 이방인들보다는 조금 나을 정도지만은 그만큼 싫어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이었잖아요. 그 과격한 랍비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소포를 보내가지고 폭탄이 든 소포를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목사님이었거든요, 교회 보내가지고 테러를 일으키고 막 죽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죽여요. 왜? 예수 믿는다고. 왜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완전히 변화돼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요, 유대교 안에 나사렛파였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교 아니지만은 이 파벌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 게 보이지요. 에세네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헤롯파도 있었고, 그죠? 그런 것처럼 나사렛파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라는 그 큰 바운더리 안에 나사렛파라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축출돼 버립니다. 너희는 우리랑 완전히 다르네. 완전히 민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완전히 등 돌려버리게 만들게 된 겁니다. 같이 피 흘리면서 열심히 싸우다가 갑자기 도망쳐 버렸던 거예요. 의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다. 저건 배신자다. 저것만 살려고 도망쳤다. 정말 이기적인 인간들이다. 그렇게 보이겠죠, 그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살려고 이기적인 욕심에 그렇게 도망쳤나요? 아니면 말씀에 순종했나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한참 열심히 대항해서 싸우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군대가 애워싸 하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쳐라. 예수님 말씀이 이거다. 우리 도망쳐야 된다. 싸우는 게 아니다. 깨닫고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판, 명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배신자 소리 들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죠.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게 무슨 소리고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100% 이기적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열하다라는 소리 듣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죠. 이익을 최고 우선시합니다. 실용주의 사회입니다.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프로가 무엇을 보고 프로라고 합니까? 일한 만큼 많이 받는, 돈을 많이 받는, 그게 레벨이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이 프로인 거예요. 그죠?
아마추어를 대우해 줍니까? 프로를 대우해 줍니까? 이 사회가 프로를 대우해 주잖아요. 프로를 높여주고 실력만큼 돈이 많이 받는, 그러니까 모든 사회 기준이 이 돈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예.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죄까지도 돈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죄가 뭐 크면은 벌칙금 많이 내고 풀려날 수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만큼 모든 이 사회의 개인의 행동의 기준이 돈에 매겨져 있어요. 실용주의예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당시 사회는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실용주의는 이게 인간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사회는요, 철저히 명예스러운가, 수치스러운가, 이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랬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누나가 노처녀였는데 선보는 자리에 선보는 대상 그 남자 집안이 방실해요. 손 못 보게 했습니다. 직장 좋고 그 당시에 뭐 집도 가지고 있었고 뭐 도시에 대도시에 근데 못 보게 했습니다. 방실하고 싼 것이라고. 얼마 전이었거든.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쌍놈이다. 어디 우리랑 선을 볼 수 있냐. 이러면서 못 보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철저히 명예스러운가, 가문의 명예가 되는가, 아닌가, 그걸로 판단했습니다. 수치를 당할 바에야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예요. 지금 저 중동지방은 아직까지 그러잖아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저 중동 지역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기 딸이 아이를 가졌다. 죽여버리죠. 가문에서 허락하지 않는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건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도망친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 고통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는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큽니다.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보다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자살합니까? 아니죠. 이게 아파서 죽는 거예요. 정신을 못 견뎌가지고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요, 아픔이 아니에요. 수치입니다. 어떤 수치요? 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수치예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 나무에 달리셨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부터 저주받았구나 라는 표예요. 십자가는요, 전혀 명예스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수치를 직접 당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보통 말씀에 순종하면은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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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내 개인의 유익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을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나마 사람들로부터 쟤는 참 그래도 대단하네라고 인정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뭐 저런 인간이 있노? 라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저런 싸가지 없는 게 있지? 뭐 저런 못돼 먹은 게 있지? 뭐 저런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되는 가장 힘든 경험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거. 예수님이 그랬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와 대항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역시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명예를 택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민족의 배신자라는 소리를 평생도록 듣고 저것들밖에 모른다, 정말 이기적이다, 그런 수치를 일평생 듣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 중심적인 삶이란, 신앙이란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적으로 살면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이고 사람들을 위해주고 자기의 것은 다 포기하고 그런 삶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공격에 대항하여 싸우던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도망치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110만 명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 그 작은 예루살렘 성 안에 110만 명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나사렛의 사람들을 욕했지요. 저건 인간들도 아니다.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쳐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은 선 것을 보면 너희들 도망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폭망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멸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곳은 그때는 예루살렘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인류가 마지막에 처하는 그때는 이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죠. 교회죠. 강단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죠. 그죠? 서지 못할 가증한 것이 뭘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때는 로마 군단의 깃발이었습니다. 로마 휘장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뭘까요? 세상의 깃발이죠. 세상의 깃발입니다. 정말 힘이 있었던 로마의 깃발이 거기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깨닫고.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 세상의 깃발. 이게 교회에 꽂히는 걸 보면은 도망쳐래요. 세상의 깃발이 교회에 세워지는 것, 이건 곧 강단의 변질입니다. 말씀의 변질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부교육자를 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친히 불려가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전도사 헌금 설교하지 마라. 돈 이야기 하지 마라. 최전도사 권위 이야기 하지 마라. 순종 뭐 이거 이야기 하지 마라. 밤마다 성도들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많잖아. 그런 거 해라. 물론 그 목사님이 영원히 너보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당분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시적 유예기간이 정하고 그때까지는 그런 거 안 하면 좋겠다. 내가 좀 힘들다. 교회 내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아직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자리를 잡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사람들로부터 존중도 받고 인기도 좀 많아지고 그때는 뭐 그런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 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왔습니다. 뭐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 말했는지 이해는 하지만 절대로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래. 하지 말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거,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설교를 하래. 이건 뭐예요? 교회가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교회는 신본주의여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중심이에요? 그 교회는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건 모르겠고 성도가 기뻐하는 거 그런 걸 설교하래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했으니까 이게 내가 몇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그런 교회를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그 교회 하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가 그 목사님 한 분이었겠습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많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하라면 해야지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해줬습니다. 예루살렘 안 명한다. 너희도 잘 된다. 너희도 돈 많이 벌고, 너희도 부자 되고, 자식 많이 낳고, 떵떵거리면 잘 살게 될 거다. 이게 거짓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하네?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여기 남아 살아라고 하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요, 들리는 게 있어도 지가 말하고 싶은 듯, 성도들이 좋아하는 듯, 사람들이 좋아하는 듯 그런 말들만 합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 기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이거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지요. 마지막 때가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자기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고 그걸 쫓아간대요. 진리에서 돌이켜라고 했잖아요. 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잖아요. 신자들이 진리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교회 강단이 인문주의, 처세술, 성공주의, 출세주의 같은 그런 세상의 깃발이 꽂히게 되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쳐라. 도망쳐라. 마지막 때에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포장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망쳐라요. 싸워서 그 교회를 바꾸려고 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 남아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몇십 년부터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러면서 그 교회 남아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싸우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쳐라. 조용히 아주 신속하게 이야기도 하지 말고 신속하게 도망쳐라. 만몬과 바알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부터 도망쳐래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산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말씀보다는 교회 강단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난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나 그런 목사들 보면은 저건 목사 아니다. 100% 장담합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를 왜 합니까? 목사가. 정치적인 메시지가 판치는 교회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그 어느 쪽도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진리는 보수에 있지 않고요. 진리는 진보에 있지 않고요. 진리는 좌에 있지 않고요. 진리는 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그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좌파입니까? 아니면 우파입니까? 예수님이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이게 미친 소리 아닙니까? 아니,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수에 집어넣고 어떻게 예수님을 진보에 집어넣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그게 미친 인간들이고 그건 신자들이 아니야. 그건 목사들이 그걸 조장하고 있어. 나 그건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는 안 돼. 교회 메시지가 그러면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그 세상의 깃발입니다. 로마의 그 군장, 독수리 깃발, 정치 깃발 아닙니까? 그 깃발이 교회에도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좌파의 깃발, 우파의 깃발, 보수의 깃발, 진보의 깃발, 중도의 깃발 이러면서 교회마다 깃발 꼽아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쳐라.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달으면 모르겠고 도망쳐라. 그거 알려준다고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다. 예.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그 남아서 발버둥 치면은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려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의 목사들과 교회들이 제발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기준이지 예수님이 기준이지 그 깃발이 뭐라고? 말씀보다는 번영을 추구하는 교회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출세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만모노의 메시지, 바알의 메시지로 뒤덮여 있는 그런 교회로부터 도망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인 교회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 중심인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시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평지에 있지 않아요. 산에 있습니다. 산 같은 교회.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아요. 진리가 잘 보존되어 있는 산 같은 교회.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산 같은 교회. 세상에 깃발이 꽂혀 있는 교회에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우리 집안 교회인데, 개척 때부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남아서 싸워서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니는 남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지 비겁하게 도망치나? 네, 도망쳐야죠. 비겁하게. 예수님 말씀이 이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렇잖아요.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면은 그걸 보면은 그걸 보고 깨달으면 도망치라고 했잖아요. 도망치는 거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꽤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명분이 그럴듯해 보이지요. 야, 이 거룩한 곳을 저런 악한 것에게 점령당하게 하면 되나? 이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 이걸 저들에게 로마의 군대의 그 발굽에 다 밝히게 하면 되나? 끝까지 싸우자. 지켜야지. 명분이 있어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랍니까? 도망치라고 합니까? 비겁하게 보여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도망쳐라.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싸워서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의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를 위해서 뭐 기도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지요, 당연히.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거기 남아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산 같은 교회로 도망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잃는 자는 깨달아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 순종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미움받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더라도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중심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연약하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감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진리가 살아있고 진리가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산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